할렐루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천지를 지금 붙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옷처럼 그리스도의 옷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고 지켜주시죠. 오늘날 같이 이렇게 전염병이 만연한 이때에도 시편 91편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도 시편 91편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의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에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옆에서 10,000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네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네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네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인 스크립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3장에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제가 몇 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 찾으시고 에베소서 3장 1절로 7절까지 제가 천천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나 바울은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가 되었으니 과연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진데 이것은 그분이 계시로 내게 신비를 알게 하신 것이며 내가 전에 간략하게 쓴 것과 같으니 너희가 읽을 때 거기서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나의 지식을 이해하게 되리라. 그것이 성령으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지금 계시된 것처럼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며 그의 약속의 동참자가 된다는 것이니라. 이로써 그분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들과 한 몸이 되어 공동 상속자가 된 이 신비로운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아버지 겸손하게 듣고자 하는 사람들 기름 부어 주셔서 깨달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로 듣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여 옥토밭에 떨어진 말씀이 되어 깨달을 때 기쁨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 우리 같은 이방인들 때문에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혔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이런 까닭에 그랬어요. 이런 까닭에 나 바울이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가 되었다. 너희들 때문에 그렇다. 나는 유대인인데 아무 상관도 없는 그 이방인들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감옥에 갇혔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거역하여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피 흘려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타나가지고 이 율법을 가르치던 이 사도 바울이 율법에 정통하던 사도 바울이 나타나가지고 엉뚱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 예수란 사람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피가 모든 온 세상 사람들의 율법의 죄를 다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몸속에 그 모든 율법, 그들이 존경하는 모세가 받은 그 율법을 예수라는 사람 몸속에 넣어가지고 그걸 폐기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한 몸이 됐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받은 약속을 이방인들과 함께 공동으로 받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난 지 8일 만에 꼭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이 폐기됐으니까 더 이상 할례를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근데 이 유대인들의 그 율법에 의한 것을 그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로마는 상관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을 감옥에 쳐넣기 위해서 뭐란가 하면은 지금 이 세상에 유일한 왕은, 온 세상의 유일한 왕은 시저 한 사람밖에 없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말이지 이단자가 돼가지고 또 왕이 있다고 그런다. 하늘에 두 태양이 떠 있다. 시저가 아니고 예수가 왕이라고 그런다. 그래가지고 고소해가지고요.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됐다는 것입니다. 참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은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를 믿기만 하면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된다는 이 은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차별 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 그러면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들과 땅,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상속을 받게 된다. 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정말 짐승처럼 여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로 인해서 이단자가 돼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도 바울이 깨달은 은혜 복음이 자기에게만 알려졌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에게만 알려준 것이다. 그 당시에는 사실 다른 사도들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 같은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죠. 오직 이 나중에 사도가 된 바울에게 알려줬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 이것은 그분이 계시로 내게 신비를 알게 하신 것이다. 미스테리죠, 미스테리. 이 미스테리가 뭔가요? 이 미스테리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믿을 수 없는 거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미스테리, 이 신비를 너희가 들었다. 이것은 내가 계시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사도 바울 혼자만 계시를 받았으니 그래가지고 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신비의 계시를 지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모든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분은 원래 말씀으로 계시던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성령을 통하여 영이 거듭나는 이런 엄청난 신비로운 복음이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신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이 신비로운 말씀을 믿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됩니다. 겸손할 때 결국 사람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이러한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여러 가지가 있죠. 사람의 지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통치자의 지혜가 있습니다. 통치자의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지혜와 명철의 영이라고 합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쓰신 이 말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신비입니다. 그런데 신비라는 말과 신비주의라는 말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어떤 신비로운 그러한 현상을 믿는 것을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데 이상한 현상, 그것을 보고 따라하는 것을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하나님도 영이시지만 마귀도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을 사용해가지고 사탄이라는 존재가 이상한 신비로운 일들을 보여줘가지고 그 신비를 믿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게 하고 그 신비를 믿게 합니다. 여러분, 이 무당들 안에 있는 것도 신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신, 다른 영들입니다. 그 때문에 많은 신비로운 일들을 많이 보여주죠. 사람들이 많이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비로운 현상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어떤 신비로운 그 현상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가 되게 했다. 사실 이런 말씀 드리면 아직 깨닫기가 참 힘든 얘기지만요, 신비로운 얘기죠.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지구라는 이 땅을 만든 목적이, 이것은 엄청나게 오래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땅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려고 이 지구를 만든 거예요. 참, 그런데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이것을 방해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자신이 계획한 것을 헛되이 없애지 않고 200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녀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고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이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이미 세상에서 나와 있는 사람들이죠. 물리적으로는 그냥 세상에 있죠. 근데 이것을 결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라 그러는 거죠. 자,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복음,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에 유기적으로 한 몸이 되어서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신비로운 사실 아닙니까? 이거 굉장히 신비로운 거죠. 근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냐? 이거 신비 아니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지식이다.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지식이다. 이 그리스도의 신비가 뭐냐? 이 그리스도의 신비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 시대와 세대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 골로새서
1장 26절로 27절에 골로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결국 뭔가 하면은 이 신비라는 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분이 영적으로 안에 들어오십니다. 믿는 사람 모두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한 분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의 영이 믿는 사람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한 몸이 되는 거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여러 지체들이 있죠. 몸에는 지체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거죠. 자, 이 신비에 대해서 이 신비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안에 계심으로 한 몸을 이루어, 지금 금방 설명드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약속의 동참자들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공동으로 상속하게 되었다는 이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좀 엄청나게 재산이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그 자녀들이 공동으로 오고 상속을 받잖아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이건 신비 중의 신비죠. 신비 중의 신비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이후에는 이걸 깨닫게 된 거죠. 이게 신비로운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는가,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경제학 배워가지고 이 땅에서 아무리 출세해본들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경제학과 경영학은 영원한 것이죠. 영원한 것. 경제학과 경영학은 배워보니까 다 엉터리더라고요. 다 이루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돈벌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수도 하고요, 여러 가지 기업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들은 이 썩어질 세상에서 잠깐 동안 좀 이렇게 일을 잘해가지고 성공하는 이것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상속이라는 거는 이 지구뿐만 아니라 하늘들, 온 하늘들, 하늘이 말이죠. 지금 대기권이 있죠. 1층천, 그 우주가 있죠. 2층천, 3층천은 이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인데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천문학자들이 별을 보고 말이죠. 별을 세다가 그냥 아주 그냥 나중에는 기가 막혀가지고 말이죠. 포기했다고 그러잖아요. 은하계가 말이죠. 우리 지구에 속한 은하계가 1000억 개인가 있는데 셀 수가 없죠. 별을 셀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그 무한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를 미리 성령 안에서 신비롭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그 또 아들 야곱, 그 12아들을 통해서 결국은 12아들 중에 유다라는 아들을 통해서 그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죠. 결국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서 다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모든 죄를 그분이 담당하시고 피를 통하여 죄 없는 의로운 피를 흘려서 그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은 그분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축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른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보다가 저기 바벨론 땅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렀죠.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도요, 많은 사람을 사용하지 않아요. 특별한 사람을 사용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을 사용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신 약속이 뭐냐? 물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 팔레스타인 땅 유프라데부터 나일강까지 이런 모든 전 지역을 너와 너 자손에게 준다. 이렇게 약속을 했지만 그 자손을 얘기할 때는 씨들을 그러지 않고 씨라고 그러는데 그 씨는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진짜 씨, 네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네 씨 안에서 복을 받는다 그럴 때는 네 안에서 너의 자손으로 태어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다. 복이라는 게 뭡니까? 복이라는 건 참된 복은 영생입니다. 아무리 썩을 거 많이 누리고 살아도 영원히 살지 못하면 헛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모든 육체는 다 풀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 풀은 시들죠. 꽃은 떨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그 약속, 특별히 그 이방인들,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확실하게 증거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하나님이 저주가 됐어요, 우리 때문에.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다 십계명 안에 태어났지요. 쉽게 얘기해서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다 죄인이에요. 결국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거 아닙니까? 원수라고 그랬죠. 원수. 그 원수를 주님이 자신의 몸 안에서 완전히 폐기시켜버렸죠. 그 죄값을 다 치렀으니까. 오직 한 분밖에 없죠.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구속이란 거는 대가를 치렀다는 얘기죠.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 하였더라. 나무. 이 나무에 매달리면요, 저주받은 자죠. 여기 사람들이 자살할 때 말이죠. 어떻게 되게 자살합니까? 그 나무에다가 뭘 이렇게 매달아 놓고 거기다가 목을 매달아 죽잖아요. 이게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옛날 그 한국 사람들은 그 석가래에다가 이렇게 그 이불보 같은 걸 이렇게 엮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석가래에다가 걸어가지고 거기서 목 매달아 죽었잖아요. 그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그 예수님께서 그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 하나님이 직접 받은 거죠. 한 번 심판을 받았죠. 여러분 그 세상에도 이런 법칙이 있죠. 일사부재의 원칙이 있죠. 어떤 케이스로 한 번 판결이 나잖아요. 판결이 나면은 두 번 안 됩니다. 누가 사람을 죽였는데 엉뚱한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사형을 언도해 죽였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케이스로 다른 진범이 나타나도요, 다시 그 심리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일사부재의 원칙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지을 죄까지, 우리 죄들을 막 율법의 죄를 전부 자신이 뒤집어 썼어요. 그분이 뭐 죄를 지었나요? 다 뒤집어 쓰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만 하면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아무도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그리고 정죄는 이것이다. 왜? 당신이 죄가 있다. 당신은 죄가 있으니까 심판받아서 저주받아서 지옥 가야 되는 이 정죄 있죠. condemnation. 이 정죄는 이것이니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내가 이미 다 죄를 담당하고 심판을 대신 받았는데 너희가 나만 믿으면은 너희는 심판받지 않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정죄받은 거다. 그럼 간단한 거예요. 이제 죄라는 것은, 모든 죄는 다 예수님이 다 도말했기 때문에 한 가지 남은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거 깨달으면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닌데요. 그래서 또 뭐라고 하면은, 이는 그렇게 한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저주받아 죽으신 것은,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함이며.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그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받는 거예요. 이 복이 이방인들, 옛날에는 유대인들에게만 걸 줬는데 이제는 예수라는 분이 사람을 태어나가지고 유대인으로 오셨죠. 그러나 그분이 모든 율법의 죄를 담당하고 돌아가시고 피를 흘려가지고 다 죄값을 치르니까 이건 유대인도 죄인이었고 이방인도 죄인이었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해 죄인이고 이방인들은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죄만 짓다가 죄인이 된 거고,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다 결국은 생명을 받는 그 길을, 이게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이방인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성령의 약속이 뭡니까? 이 성령의 약속이라는 건 뭔가 하면, 옛날 아담이 흙으로 지어졌지만은 그 콧구멍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성령을 넣어준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혼이 됐죠. 리빙 소울이 됐죠. 근데 죄를 지니까 그 생명의 호흡, 성령이
빠져나간 거죠. 하나님이 취한 거죠. 근데 그 예수를 믿을 때 다시 한번 그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마신다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 예. 그래서 예수님이 아담처럼 잠깐 죽었죠. 아담을 잠깐 죽여가지고 그 갈비뼈를 꺼내가지고 여자 입을 만든 것처럼 바로 예수님을 잠깐 죽였죠. 우리 죄를 품고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그분 안에 들어가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을 받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예. 그 사도 바울이 어디 가가지고 그랬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그러니까 우리 성령이 뭔지도 모른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만 믿으면은 성령을 받는 게 이게 바로 신비로운 복음이에요. 이처럼 복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원래 이 상속은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자손 유대인들만에게만 주어진 것이었죠. 그런데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 안에 모든 율법과 모든 계명들의 죄들을 다 품으시고 전가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죄값을 다 치름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율법을 어볼리셨어요. 폐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싫어하죠. 폐기하심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던 그 벽을 허물어뜨리시고 그 둘을 한 몸으로 새로 창조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양쪽에 있는 양쪽 안에 두 날개는 하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는 이방인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의 몸에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 피로 치르시고 그 다음에 율법을 폐기하니까 둘이 하나가 된 거죠.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 다음에 피는 또 하나님께로 들여져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원수되었던 것이 화해가 되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미 이것을 들었지만은 다시 한번 보면은 그래서 에베소 2장 14절로 16절에 이런 말씀을 했죠.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 둘이란 게 뭔가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우리 사이에 가로 막힌 중간에 벽을 허물어뜨리셨으며 원수된 것 곧 법령 안에 속한 율법까지도 그의 육신 안에서 폐기하셨으니 이는 그 둘을 유대인과 이방인이죠.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사 다시 창조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예수 믿고 그리스도가 안에 있으면 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십자가를 통하여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함이며 그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죽이려 함이니라. 원수된 게 뭡니까? 십자가를 율법을 죽인 거예요. 율법은 원래 죄를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줄 알고 막 지키겠다고 그랬죠. 지키겠다고 지키지 못하니까 엄청난 아직까지도 그들은 율법으로 의지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받은 고난은 말이에요. 고통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지난 3,500년 동안 지금까지 받고 있는 그들이 받는 그 고통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율법을 의지하기 때문에 모세를 믿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렇게 된 거예요. 2차 대전 때 히틀러에서 그렇게 죽은 것도 그것도 하나의 예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는 못하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자들, 결국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주의 종들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뭐를 해야 되느냐? 아주 한 가지로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직이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말씀을 잘 깨달아서 이 말씀을 잘 가르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게 하는 이게 바로 주의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 뭐 월급 받아야 먹고 살라고 준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뭐라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증거했죠.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비들이 많아요.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 돈을 맡은 청지기가 아닙니다. 요즘 보면 청지기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잘 사용해서 헌금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하나님 일도 많이 이렇게 가르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다.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이 신비로운 말씀을 잘 깨닫고 가르쳐야 돼. 이게 신실한 사람이죠. 그러나 너에게서나 인간의 판단받는 것이 아주 하찮은 일이라 실로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뭔가 하면 이 하나님의 신비의 말씀을 이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 저런 게 있냐고 막 핍박을 해요. 요즘엔 누가 핍박하는가 하면은 진짜 하나님의 신비들을 깨닫고 신비들을 가르치고 설교하잖아요. 그건 누가 핍박하는가 하면은 이것을 깨닫지 못한 결국 사역자들이 2단 3단 그러면서 핍박을 해요. 하찮은 일이다.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리 뭐라 그래도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거든요. 감옥에도 갇혔잖아요. 그러나 그는 뭐 선한 일이나 나쁜 뜻으로나 그리스도만 증거하면 된다. 이건 누구든지 그리스도만 증거하면 된다. 이렇게 감옥 속에서도 그렇게 얘기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증거할 때 정말 거듭나지 못한 많은 사람들, 육신적인 사람들이 자신을 판단하게 될 것은 미리 알았어요. 미리 알았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어떠한 반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말들은 하찮은 것이다. 그래서 나는 개의치 않는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어른들이 무슨 말을 하는데 어린아이가 와가지고 뭐 그런 말이 어딨어? 뭐 그런 말이 어딨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 뭐라고 그래요? 그냥 웃으면서 그냥 그래 알았어 아직 몰라서 그래 하찮은 일로 여기지 뭐 그거 싸우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요즘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철학적으로 가르칩니다. 결국 인문학을 가르친단 말이죠. 하나님의 신적인 말씀, 신비로운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요. 사람들이 못 깨달으니까 이런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다 가버리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남자 5천 명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한 사흘 정도 됐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드린 그 오병이어 빵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복하시고 그걸 나눠주라 그래서 제자들. 그러니까는 그 남자만 5천 명이 배불리 먹었어요. 그 어떻게 뭐 하든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창조주니까 배불리 먹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썩을 거 배불리 썩을 것만 먹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신비로운 생명의 말씀을 주시려고 얘기했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I'm living bread다.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결국 예수를 믿지 않으면 썩을 것만 얻어먹지 말고 정말 내가 하나님 것을 알고 내가 정말 너희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것을 너희가 믿고 나를 믿지 않으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내 살에 이제 너희 죄가 다 이제 들어가서 내가 대신 죽을 텐데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로 이제 모든 죄값을 다 치를 텐데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렸죠. 이 말씀 너무 어렵다 이거. 어떻게 사람은 우리가 뭐 식인종인 줄 아느냐? 어떻게 자기 살을 먹게 하고 자기 피를 마시게 하느냐? 다 도망갔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다 도망갔는데 제자들만 남았어요. 그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도 갈래? 그랬어요. 제가 목회를 거의 뭐 한 30년을 하면서요. 이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야. 그 심정을 알아요. 너희들로 갈 거야? 너희들로 갈 거야?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이 교회라는 것은 생명을 받고 그 생명의 말씀을 계속 먹어서 생명으로 충만해가지고 그 생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다른 사람도 살리게 하려고 있는 것이지, 그냥 앉아서 무슨 뭐 이야기 듣고 허탄한 이야기 듣고 간증이나 듣고 철학적인 설교나 듣고 그러려고 보는 게 아닙니다. 참 인문학이, 이 교회 요즘에 인문학이다 얘기돼. 인문학 말씀 좋다, 참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진짜 말씀은요, 죄를 지적해가지고 죄 이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그 신비로운 그 은혜의 복음을 깨달아가지고 생명을 받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는가 하면 그 당시에도요, 선생들이 많다고 그랬어요. 잘 가르치는 선생, 1만 스승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나는 복음으로, 신비로운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랬어요. 거듭나게 했다 그랬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저 뉴저지에 있는 산부인과 의사 친구가 있어요. 이 사람이 갑자기 눈이 안 보기 시작했죠.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도 제대로 안 다녔죠. 그러다 결국은 눈이 안 보이니까 교회 가서 말씀을 어떻게 듣다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듭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쳐줘가지고 눈이 다시 보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또 내가 프랙티스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또 눈이 또 검은 게 내려와가지고 커튼이 내려와 다쳤어요. 그래서 결심을 하고 지금 풀타임 지금 의료 사역자가 됐는데요. 제가 그 뉴저지에 그 일이 있어서 한번 갔을 때가 있는데 저를 만나가지고 새벽 시간, 저녁 시간에 한 3시간 동안을 말씀을 듣고 서로 간증을 나누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 같은 목사들이 거듭나라는 얘기를 안 해서 내가 거듭나지 못했다고. 이게 도대체가 거듭나라는 얘기를 왜 목사들이 안 하느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마음에 아픈 적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한 가지 신비로운 말씀을 했어요. 천국의 신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천국의 신비, Mystery of Kingdom of Heaven, 영어로 이렇게 되죠. 근데 뭐라고 하면 이 천국의 신비,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은 마태복음 13장 11절 보면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천국의 신비들이 너희에게는 알도록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제자들에게만 그 천국의 신비를 깨닫게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게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거절을 당하고 죽을 것을 미리 아셨죠. 유대인들 아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유대인의 왕으로 와가지고 그 이스라엘 땅에 천국을 세우려고 오셨어요. 천국 그러면 자꾸 사람들은 하늘만 쳐다보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오시니까 이 지구가 천국이 된 거예요. 사실 이 지구도 하늘에 떠 있거든요. 근데 하늘 그러면 전부 위만 쳐다봐요. 하늘 밑에도 하늘이 있어요. 저 브라질 가보니까 밑에도 하늘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란가 하면은 이 천국은 10년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이 천국은 폭력으로 탈취되고 폭력을 쓰는 자들의 힘으로 그것을 차지하느니라. 이게 무슨가 하면은 앞으로 이제 사람들이 나를 폭력으로 죽여가지고 내가 이 땅에 천국을 오게 했는데 이 천국을 없애버릴 거다. 이걸 미리 아셨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Kingdom of God이 아니라 Kingdom of Heaven near at hand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만 알려줬죠. 깨닫게 해줬죠.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요. 천국의 신비는 정말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만 허락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 당시에 왕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처형한 후에 그 왕국을 힘으로 차지한 사탄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신들이 이 땅에다가 자신들의 왕국을 세울 것을 계획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니케 종교 이후에 천주교의 그 교황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지 않는다. 내가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되어서 이 땅의 왕으로 교황이 돼가지고 왕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 것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2000년이 됐습니다. 여기 천국이 됐나요? 점점 이 땅은 정말 죄로 악으로 물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 그 사탄의 세력들 자신을 죽이고 이 땅을 폭력으로 탈취한 이 사람들
이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죠. 여러분 일루미나티 들어봤죠? 프리메이슨이란 말 들어봤죠? 뉴 월드 오더란 말 들어봤죠? 딥 스테이트란 말 들어보셨죠? 이게 바로 그 세력입니다. 그 세력이 지구의 인구를 줄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정말 엘리트들만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땅을 차지해서 영원토록 가겠다. 이 헛된 꿈을 꾸고 있어요. 이게 뉴 월드 오더예요. 옛날 미국의 부시 대통령 아버지 때부터 연설할 때마다 뉴 월드 오더, 뉴 월드 오더. 아들 때도 그랬고 오바마 때도 그렇고 뉴 월드 오더. 이 말을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너무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을 말씀하시기를 때가 돼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그들을 다 심판하시고 옛날에 2000년 전에 폭력으로 탈취되었던 그 킹덤 오브 헤븐 천국이 다시 이 땅에 이루어질 거예요. 그때 왕은 한 분밖에 없어요. 유엔의 모든 200 몇십 개국의 그 왕들과 대통령들은 다 결국 탄핵이 되고요. 예수님만이 만왕양 만죄지로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을 다시 세울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천년 왕국인데 이 천년 왕국을 믿질 않죠, 요즘에.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외에는 믿질 않아요. 또 목사님도 설교하지 않아요. 그렇게 그 설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저 높은 저기 로마에 있는 그분 그쪽으로 카톨릭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돼 있죠. 거기 가서 다 무릎을 꿇고 뭐 안수도 받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대통령들까지도 가가지고 그냥 무릎을 꿇고 그냥 아련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신비예요. 이게 천국의 신비예요. 이것을 깨달을 수 없어요. 거듭나지 않고서는 다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에? 지금 한국도요. 한국도 결국 그쪽에 다 넘어가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지난 2000년 동안 온 세상에 전파되면서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비의 말씀들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름받은 많은 하나님의 종들도 지금도 소수만이 이것을 전파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신비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러한 종들은 옛날 사도 바울이 박해받은 것처럼 지금도 다른 종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사역자들은요, 아무리 누가 박해해도 눈을 깜짝 안 하고 사도 바울처럼 하찮은 일로 여기고 담대하게 전파하고 있어요. 뭐 대부분 다 세상과 연합을 해가지고요, 그냥 먹고 사는 일에 다 결국 목구멍이 포도청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 슬픈 일인지 몰라요.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우리 목사님 그러면서 그냥 뭐 목사를 섬기고 있죠. 요즘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약 성경의 말씀은 결국 이 신비의 말씀으로 딱 순서적으로 가고 있어요. 제일 먼저 일어났던 신비가 뭔가 하면요,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경건의 신비가 나와요. 경건의 신비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 신비로운 거 아닙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사람 됐다는 얘기죠. 성령으로 의롭게 되었으며, 이 논쟁의 여지 없다는 건 뭔가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냐? 아무리 논쟁해보세요. No sweat. 논쟁해보라고. 그냥 시큰 논쟁하다가 죽을 때까지 논쟁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봐야 소용이 없어요. 말이 많으니 뭐 말을까 하라 이런 말도 있죠. 자,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자, 그 다음에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고 영광 가운데 들려 올라가셨느니라. 2000년에 하늘 올라가셨죠. 사람들이 500여 명이 봤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지금 하늘로 들려 올라오시니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500명만 봤습니다. 500여 명.
그다음에 이제 또 무슨 신비가 나오는가 하면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오신다. 영접하기만 하면요. 여기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골로새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거듭난 성도들 안에 계시는 거예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사도 바울이 이 신비를 알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증거했죠. 증거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증거합니다. 제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거든요. 이제는 저는 죽었거든요. 내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이에요. 내가 슬프면 주님이 왜 슬프십니까? 이렇게 기도해요, 저는. 예? 예를 드는 겁니다. 자, 이게 신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안에 들어와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고요. 그 세 분은 하나거든. 그리스도도 계시고 성령도 계십니다. 또 그 다음에 또 신비가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와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결혼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신비, 이거 신비. 이것도 신비죠? 예. 그래서 에베소 5장 31절 32절에 보면은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Great mystery.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이 세상에서 이 남자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한 몸 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나는 모형이에요. 모형. 남자는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여자는 그리스도인의 모형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니까 그리스도 결혼한 거죠. 똑같잖아요. 남자가 말이죠. 신혼여행 가가지고 남자 씨를 여자의 몸에 뿌리면 어떻게 돼요? 한 몸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결혼 아닙니까? 마찬가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씨는 뭐죠? 말씀이고 말씀 안에 성령이죠. 말씀을 받아들여가지고 성령이 들어가면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의 모임은 한 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이미 약혼한 거죠.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올라가가지고 결혼합니다. 이 신비 아닙니까, 이거? 이게 신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 몸 안에서 그 갈비뼈를 꺼내가지고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아담에게 데려오니까 뭐라 그랬죠? 아담이 뭐라는가 하면은, 이건 내 뼈들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여자로 부를 것이다. 그래서 man and women 그러잖아요. woman. WO는 풀어배는 뜻이죠. 남자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그 광경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이걸 인용한 거죠. 이 결혼 제도는 아담처럼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를 다 품으시고 잠시 죽어가지고 부활하셔서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 그분의 영을 주셔서 한 몸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그러죠. 진짜 교회는, 거듭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머리는 하늘에 있죠. 땅에 지금 이 그분의 지체들이 있죠. 그러나 그분이 오시게 되면 결합하는 거죠. 자, 그래서 네 번째로 순서입니다. 이게 순서. 네 번째로 이게 어떻게 되느냐? 약혼한 겁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약혼한 몸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신비가 있느냐? 이거 소위 휴거의 신비라고 그래요. 남편인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교회가 한 몸이 돼가지고 만나는 겁니다. 이게 신비에 그래서 뭐라는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무덤에 있을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죠. 잠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모두가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요,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강림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때 살아있는 그리스도,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둘이 산채로 부활해서 둘이 하늘로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영원토록
살 것이라. 이게 눈 깜짝한 순간에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입고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 겁니다. 이게 보통 신비가 아니죠. 보통 신비가 아닙니다. 진짜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군뱅이처럼요, 꿈틀꿈틀하고 사람들이 가다 밟으면 그냥 툭 터져 죽기도 하고 그러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합니까? 박해당하다가요. 그러나 계속해서 나무 위로 막 올라가죠. 올라가다 때가 돼서 허물을 벗으면 어떻게 돼요? 매미가 되잖아요. 이게 하나의 자연계시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만큼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 인류 역사 2000년 동안의 역사는요, 피해 발자체예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나라들 사탄의 종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아가지고 지금도 얼마나 핍박을 받아요. 중국 보세요. 이북 보세요. 예를 들어서 무슬림권 보세요. 아프리카 보세요. 얼마나 핍박을 받아요. 그러나 죽어도 사는 거죠. 죽은 사람은 더 영광이죠. 생명의 멸류관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올라가기 전에 또 어떤 신비가 있는가 하면 그걸 불법의 신비라고 그래요. 이걸 방해하는 거. 이 하나님의 신비를 방해하는 존재들이, 이게 사탄의 존재들이죠. 지난 2000년 동안 얼마나 불법의 신비가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로 8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했죠.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2000년 전부터 활동하고 있어요. 이 적그리스도 영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세에 말이죠. 적그리스도 영이 어디 있었어요? 교황들에게 들어가지고요. 얼마나 박해를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을 죽였습니까? 현재는 막는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그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러하리라. 그리고 나서 악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께서 그를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하시고 그의 찰자는 오심으로 제거하시리라.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다 됐죠. 그가 나타나가지고 대환란 때 7년 동안을 엄청나게 이 세상에 사람들을 억압하죠. 짐승의 표를 만들고 자신의 우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다 그냥 목을 베가지고 죽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성령을 받으면 그 꼴을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게 휴거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이 구원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 팬데믹 가지고 얼마나 고통받아요. 뭐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환란 때가 되면요, 마귀가 사람이 돼요. 그래가지고 온 세상을 엄청나게 박해합니다. 그래서 그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거라고 분을 내어서 이 땅에 내려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즐거워하라. 휴거된 성도들,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에 있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그의 때가 남지 않은 걸 알고 분을 내어서 내려갔습니다. 지금 마귀가 지금은 공중에서 지금 이 세상을 막 그냥 컨트롤 하고 있죠. 유엔을 통해서 컨트롤하고 있고요. 자기 종들을 통해서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을 통해서 지금 이 하나님의 자녀들 막 그냥 박해하고 고통을 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가 이제 이 땅으로 내려오면 지구가 어떻게 되겠어요? 말도 못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요. 마지막이 아니죠. 여섯 번째로 또 엄청난 신비가 하나 있어요. 이거를 이스라엘의 신비라고 그래요. 다들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은 죄를 져가지고 버림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것들은 이제 버림받은 존재니까 죽여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2차 대전 때 얼마나 죽였어요? 유대인들을 바이러스라고 그래요. 다 죽인다고 그랬죠. 사도 바울은 신비론, 이스라엘 신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11장 25절로 26절 상반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느니 꼭 알아야 된다. 이 신비. 왜 신비입니까? 유대인들은 다 멸망한 줄 알았는데 이게 그게 아니거든.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0년에, 서기 70년에 말이죠. 로마의 디도 장군을 통해서 완전히 초토화됐죠.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전부 온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1948년에 일부가 본토에 들어올 때까지 얼마나 고통받았어요. 지금도 뭐 모든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잖아요. 대부분이 말이죠. 한 4분의 3이 흩어져 살고 있죠. 근데 이제 다 모이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신비 아닙니까?
이게 신비예요.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방인의 숫자가 아닙니다.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다. 일부만이 완고하게 된 거예요. 일부만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지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다스려요. 이방인들은 개별적으로 예수 믿게 해서 구원하지만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다, 항상 민족적으로. 옛날 이스라엘에 말이죠, 왕들과 제사장들이 범죄하잖아요. 온 민족이 다 고통받았어요. 전염병으로 죽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흉년에 죽기도 하고요. 또 외부 세력에 그냥 침략을 받아가지고 칼로 죽기도 하고요. 그렇게 했어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민족적입니다. 그들은 민족적으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신학교에서는 이스라엘은 버림받았다. 그래서 대체 신학에 나왔죠. 이스라엘 대신에 아브라함의 약속은 이제 그들은 끝났고, 우리 교회가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신비를 몰라서 그래요. 이 마지막으로요, 요한계시록 17장 5절 보게 되면 큰 바벨론의 신비가 나와요. 이게 뭘까요? 뭐 다 읽을 수는 없고요. 17장을 다 읽을 수 없고,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하였더라. 이 로마 캐토릭은 콘스탄틴 시저가 전 세계를 통일하려고 말이죠, 기독교와 바벨론 종교를 혼합해서 만들어서, 그래서 우상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 그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결국은 뭐 창녀라는 게 뭐죠?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른 쪽에 가서 교제하는 거죠. 이게 창녀 아닙니까?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하고 일을 벌리는 게 바로 이게 창녀 아니에요? 그래서 창녀다,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하더라. 계시록 17장 5절, 17장에 쭉 보게 되면 마지막 절 가보면요, 이 창녀는 한 도성인데 그 도성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도성이다. 이건 하나밖에 없죠. 온 세상에. 저 로마에밖에 없죠. 궁금하시면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일곱 가지, 이게 순서적으로 다 됐어요. 경건의 신비부터 그리스도의 신비로부터, 그 다음에 휴거의 신비로부터,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한 거 그 신비로부터, 그 다음에 불법의 신비, 이스라엘의 신비, 그 다음에 큰 바벨론. 이게 전부 순서적으로 처음부터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순서적으로 이 결국은 성경 전체 교리의 하나의 근간이 되는 거죠. 순서적으로. 이거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멕시코에 유카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한인들이 100년 전에 한 1000여 명이 와서 이주한 곳이죠. 거기 가서 이제 멕시칸 신학교에 가서 신학생들을 제가 3시간에 걸쳐서요, 이 7가지 하나님의 신비를 가르친 적이 있어요. 아주 자세하게는 못했지만요. 그랬더니 이 학생들이 그래요. 왜 우리는 이걸 하나도 못 배웠을까요? 저보고 그래요. 제가 소속한 교회에 초청할 테니까 와서 이거 좀 꼭 좀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안 가르쳐져요. 그러니까 그 신학교에서 못 배우고 나가 뭘 가르치겠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 돼서 목사가 되면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신학교가 뭐 말씀 가르치나요? 신학을 주로 가르치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 7가지 신비를 가르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목사님들에게 얘기해요. 왜 이거 안 가르쳐줍니까? 얘기를 해야 돼요, 성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데요. 옛날 중세 캐톨릭이나 지금 마지막 때 교회들이나 성경을 공부를 하지 않아요. 그게 무지한 거예요. 종들도 무지하고 일반 교인들도 무지하고, 그러니까 그냥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들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교제하고 바자회하고 이벤트하고 말이죠. 이런 일을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목회자는 목자가 돼가지고 양들에게 말씀을 다 먹여줘야 됩니다.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요. 그게 할 일이에요. 그 말씀 전체가 7 신비가 다 들었습니다, 이 안에. 또 예수님이 천국의 신비에 대해서도 마태복음 13장에 쭉 보면 쫙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경건의 신비 끝났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태어났으니까. 그리스도의 신비 믿는 자 속에 다 들어가셨죠. 또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거 이미
이루어진 사람에게 이루어졌죠. 근데 조만간 뭐가 남았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하늘로 올리는, 약혼한 그리스도 신부를 하늘로 올리는 휴거의 신비가 이제 조만간 나타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와 동시에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온 세상을 이제 하나로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만들어서요, 사탄이 통치하는 이 왕국을 만들려고 이 멸망의 아들이 나옵니다. 멸망의 아들. 이 가룟 유다를 멸망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멸망의 아들. 그것도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의 영은 계속 있습니다. 옛날 가인부터요 쭉 지금까지 내려와서 그 적그리스도의 영이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하는데, 이제 마지막 정말 온 세계를 자신의 수중에 집어넣는 진짜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날 날이 벌써 영적으로 보입니다. 옛날 선지자 다니엘이 그랬죠.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이스라엘의 시간표예요. 유대인들에게 70일에 대한 예언을 했죠. 70 위크입니다. 그 위크란 거는 일주일이 아니라 하루가 1년 해가지고 한 위크란 건 7년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 70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다 할 수 없고요. 69일에가 이미 지나갔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69일에가 지나갔거든요. 근데 그리고서 지금 2000년이 됐죠. 시간이 멈춘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죽으셨으니까 시간이 멈춘 거예요. 그러다 주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때부터 한 일에 7년이 계속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7년 환란입니다. 마지막이에요.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잖아요. 그들을 대환란에 집어넣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고난 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크리스찬들은 거기 들어가지는 않아요.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대환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자기 신부를 거기 집어넣겠습니까?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 그 유형이 나오죠. 그 교회는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고 그랬죠. 열린 문이 있다고 그랬죠. 열린 문이 바로 휴거의 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이제 오시게 되죠. 대환란 끝에 오시게 되면은 그 적그리스도를 불못에 쳐넣고 거짓 선지자, 아마 지금 교황이 아마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불못에 넣고 그다음에 마귀는 이 무적행석으로 1000년 동안을 가둡니다. 가두게 돼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될 때, 거의 환란이 끝날 때쯤 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지상으로 오시는 거예요. 오시게 될 때 그때 가서 고통받는 적그리스도 지에서 고난받는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딱 보고서요, 그때 가서 아이고 우리가 우리 왕을 죽였구나 회개할 때가 온다고 그 광경을 본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증거했어요.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면, 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들 위에 은혜와 강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은혜를 준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애통하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첫 아들을 위하여 비통에 잠기듯 하리라. 제가 몇 년 전에 토론토에 가가지고 거기 변호사를 만나서 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를 도와주러 간 거죠. 그래 가가지고 그랬죠. 내가 도와줄 테니까 한 2시간만 시간을 달라고. 제가 밤 10시쯤 갔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줘가지고 제가 12시부터 한 2시까지인가 제가 성경을 가지고 그분에게 그 유대인이었어요, 그분이. 자기가 그래요. 내가 성경 얘기한다니까 신약은 자기 안 듣는다고 그래. 그 구약까지 얘기하자고. 그래서 이걸 보여줬어요. 그들은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자, 이게 신약이 아니지. 이 나가 누구냐 그랬어요. 구약의 나가 누구냐? 여호와 아니냐? 결국 그 당시 유대인들이 나 여호와께서 사람이 된 예수를 찔른 거 아니냐? 이걸 깨닫게 된다는 얘기다. 아무 소리도 못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가랴 13장 1절 보면은 그들이 회개해요.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고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애통하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첫 아들을 위하여 비통에 잠기듯 하리라. 엄청난 통곡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깨닫고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했어요. 그들이 자기들 하나님이 사람이 된 걸 모르고 죽였잖아요. 엄청난,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온 이스라엘이 비통에 잠깁니다. 민족적인 회개가 온단 말이에요. 이걸 스가랴가 성령 안에서 보고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13장 딱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그날에, 바로 그날, 회개한 그날에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 위해 죄와 불결을 씻는 셈이 열리리라. 그들은 회개하는 순간에 그냥 용서받고요,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게 아까 이스라엘 신비에 나오죠.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다 구원을 받겠다는 거. 이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지금까지 예수를 안 믿은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이라도 믿으면 그 순간에, 그날에 바로 성령을 받아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유대인들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돼가지고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얼마나 간단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 먹으면 뭐 무식한 사람으로부터 유식한 사람의 일까지 하나도 차별 없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만 얘기하면, 여러분 듣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듣는 분 한 분 한 분 위해서 죽으셨어요. 죄인을 위해서 장사까지 되셨어요. 그래서 셋째 날에 부활하셨어요. 그분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요, 그분을 안 믿으면 멸망하여 지옥에 갑니다. 옛날에 어떤 설교자가요, 그 한국에 유명한 그 대학이 있어요. 그 아주 좋은 대학인데, 서울대학교보다 더 좋은 대학인데, 거기 가가지고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당신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이렇게 선포하는데요, 그 얘기를 듣고 성령께서 그들을 타치하니까 그들이 거기서 회개하면서 구원받았어요. 저희가 이 중남미를 다니면서요, 다른 거 안 해요. 그 무식한 사람들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있다가 죄 가지고 있다가 그냥 지옥 갈래? 그렇지 않으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래? 그러면 RCL로 천국 가겠다 그래요. 에?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제가 옛날에 한 4년 동안은 거리에 나가서요, LA 다운타운 나가서 이걸 외쳤고요, 한국 마켓에서 외쳤고요, 그 다음에 중남미로 내가서 외치고, 지금도 외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오늘 구원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은요, 저는 성공한 거예요. 많은 사람 원치 않습니다. 옛날 예수님도요, 12명 중에 하나는 마귀였기 때문에 11명만 구원했어요, 그때. 11명에게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가지고 내가 이제 모든 세상죄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으니 그들에게 가르쳐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버지가 내게 줬다. 이거 가르쳐라 그랬어요. 11명한테 그랬어요. 근데 무슨 사람을 이렇게 많이 끌어모아요? 사람 끌어모아서 뭐예요? 수천 명, 수만 명 목회하다가 죽으면 어떻게 남는 게 있어요? 정말 몇 사람이 거듭나냐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마침내 하나님의 모든 신비들이 이루어지게 될 때 이 땅에는 사탄도 적그리스도도 거짓 선자도 없는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옛날에 연기되었던 그 천국의 신비, 예수님을 죽여가지고 이 땅에 천국이 오지 못하게 했던 그 천국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다시 이 땅에 2000년 후에 2000년 만에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유대인에만 왕이 됐으니 이제는 만왕양 만주지로 오시니까 이 땅에 이루어져요. 마귀도 없어요. 거짓 선자도 없어요. 적그리스도도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심판받아요. 이때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왕, 회개한 유대인들은, 남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제사장 민족이 될 것이고, 회개한 이방인들, 환난을 통과해서 회개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섬기는 민족이 될 거예요. 이 사탄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니들이 무슨 제사장 민족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을 받았다가 휴거됐다가 다시 예수님과 함께 내려온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가 돕는 배필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할 때 그 통치를 도와가지고요, 심판도 돕고 통치도 돕고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걸 깨달았을 때 정말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여행을 못하지만은 지난 21년 동안 온 세계를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가 필리핀 갔을 때요, 저기 마닐라 공항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래, 너 왜 여기 왔냐? 그래. 복음 전하러 왔죠.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왜 앉아 기다리냐? 이게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대합실에서 사람들 앞에 나가가지고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그 대합실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청년이 저기서 막 뛰어가지고 나에게 탁 안기는 건 울면서 당신은 어디서 왔냐고 그래요. 나 여기 필리핀에 전도하러 왔다고. 막 우는 거예요. 저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십니까? 야, 그때 그 청년 이름은 잊어버렸지만은 전 지금도 참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신비로운 말씀. 하나님 말씀은 전부 신비예요. 신비, 이거를 깨닫게 되잖아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못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성경에 나오죠. 사람이 존귀하게 태어나서도 존귀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면, 이 신비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짐승처럼 살아요? 한국이나 미국이나요. 짐승처럼 살아요. 짐승도 하지도 않는 짓을 하고 있잖아요. 짐승이 술 먹어요? 짐승이 마약해요? 짐승이 동성연애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짐승들보다 못하잖아요, 인간들이. 왜? 하나님 못 만나서 그런 거죠.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성령을 못 받아서 그런 거죠. 신비로운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들으신 분들 깨닫지 못하면 또 반복해 들으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은혜로 구원받으시기를, 은혜를 받을 때 믿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하나님이 겸손하야만 은혜를 주지요. 내가 뭐 안다 그런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뭘 알아요, 알기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그런 다음에 세상에서 배운 거 다 버렸어요. 다 똥같이 버렸어요. 그럼 뭐가 필요 있어요, 그게? 남는 게 없잖아요, 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다 겸손하게 무릎을 꿇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심으로,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면서 내가 뭐 된 것처럼 살았습니다. 어차피 죽을 때 진토로 다 돌아갈 텐데, 진토만 돌아간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무지하게 살면서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네요.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네요. 그리고 부활하셨네요.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믿고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축복을 내게도 주옵소서. 염치가 없지만 내게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에게 오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